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놀 수 있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건 부모님이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자, 우리 역시도 이 아이와 같이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내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의 눈이 열리면은, 찬양과 감사의 눈이 열리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봤던 게 나의 스펙을 보고 물질을 보고 건강을 보고 외모를 보고 인맥을 보고 이런 환경을 따지면서 내 자신을 바라봤는데, 이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로 나가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목회자가 된다는 건 그냥 유명해지기 위해서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숫자가 많아지는 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바라고 소원하는 이유는 단지 저의 자랑이나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는 그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바라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훈련이라는 시간들, 또 겪어야 될 이런 아픔들을 다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바 됨을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들을 당연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들어있는 백합화, 하늘에 나는 새들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당연히 여기지 않으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히셨기 때문에 저 백합화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화려하게 옷을 입었다. 하늘의 새들은 하나님이 먹이셨기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지 당연한 게 아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그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 예배하는 것, 오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에 종양이 있어서 실명의 위기가 있었는데 실명이 아니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는 죽었다 살아나고 이제 최고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당연시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해질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가라 라고 했죠. 사람들이 무시했던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예배자의 모습을 알려주신 거였어요. 어떻게 나갑니까? 순전하고 온전하고 순수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배자로 나가라는 거죠. 근엄하게 무게를 잡고 아니면 어떤 권력이나 어떤 권위의식을 갖는 예배자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또 찬양과 감사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모든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느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 입을 열어서 말씀만 하시면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참 그런 분들 보면 은혜가 돼요. 감사도 전념이 되거든요. 불평도 전념이 되는 것처럼 감사의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런 평범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그는 하늘 문을 열 것입니다. 감사는요, 미래의 기적을 끌어오는 선포라는 거죠. 감사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영적 전쟁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마다 다 영적 전쟁이 아닙니까? 가정이든 어딜 가든 직장이든 정말 하나같이 영적인 전쟁의 연속인 걸 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난과 역경이 두려운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흩어져 버리는 것,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오는 게 이게 무서운 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못 방치해뒀다가 내 마음을 지키지 않고 내버려뒀다가 비집고 들어왔던 이 마귀의 역사 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을 그냥 방치해두면 살이 얼마나 찌겠습니까? 이전에 작년 때 제가 100kg 육박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인가 돼지인가? 새신자 와서 새신자 우리 홈페이지에 다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사진을 보는데 작년 때 사진을 보니까 이게 단추도 안 잠겨가지고 이것도 안 잠기지 넥타이도 안 잠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진 찍혀져 있어요. 야 이것도 안 잠겨가지고 이게 사람인가 돼지인가 진짜 막 끔찍해. 이게 새신자만 아니면 다 지우고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심정이었냐면 정말 방치해뒀다라고 딱 맞아요. 그냥 음식은 몸에 들여부었어요. 그냥 밤에든 새벽이든 뭐 들여부었죠 다. 그러니까 몸이 망가질 때는 망가지고 계속 아프고 막 배는 배대로 나오고 배 밑에 벨트가 늘 걸쳐있는 아저씨들. 요즘 이제 벨트가 보여요. 예전 벨트가 안 보였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다 감추고 다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그냥 몰라 될 때나 되라 내버려 두면은 언제 그 틈을 타서 우리가 건강이 아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틈을 타서 마귀가 공격해 오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마귀가 공격해 오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 틈을 타고 말해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마귀가 집어넣었다는 것. 이게 무서운 거죠. 그 마귀에게 휘둘리니까 그들은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을 오히려 재난으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앞에서 찬양과 감사로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데 대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정말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정말 우리를 공격해 오려고 얼마나 막 비집고 들어온지 모릅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마귀의 놀이터라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침투하기가 갖고 놀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귀가 할 게 없어. 이미 시비 걸고 혈기 부리고 싸울 거 다 싸우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휘저어버려요 마귀가.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했잖아요. 반대로 마음을 안 지키면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을 휘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선제압이 중요하죠. 요즘 운동을 하잖아요. 또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눈빛으로 기선제압을 하잖아요. 눈빛으로 져버리면 이길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기선제압을 어떻게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아니면 남편 뒤에 있는 마귀에게 우리 사람을 조종하는 혈기 이런 싸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과 감사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자 여러분 찬양으로 기선제압을 하는데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찬양으로 지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마음의 우울함이 오고 막 답답함이 오고 억울함이 막 올 때 이걸 자꾸 묵상하지 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이러면서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입술을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요. 하나님 살아 숨쉬는 거 감사하고요. 제가 큰 질병에 안 걸린 거 감사하고요. 너그럽게 그들을 품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찬양과 감사로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마귀가 사로잡힐 때 찬양과 감사로 나를 딱 제압하고 기선제압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는 그 안에 뭘 채워넣느냐? 감사로 채워넣는 거예요. 감사로. 그래서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양과 감사가 먼저 그 자리에 딱 잡고 안착해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들어올 타이밍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나쁜 말, 쓴소리, 막 혈기를 부르고 싶은데 이 타이밍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 틈 안에 감사로 꽉꽉 채워놓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 그래서 감사는요, 하늘 문을 여는 암호라고 했습니다. 패스워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늘 문이 열리면 지옥 문이 닫힌다는 거죠. 빛의 문이 열리면 어둠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깜깜했던 교회 안이 불 스위치를 켜면 밝아지듯이 말이죠.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가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지옥의 문이 너희를 향해 열리지 못하고 닫힐 것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할 때 말이죠. 여러분을 그토록 괴롭히고 있던, 여러분의 가정을 계속 억누르고 있던, 여러분의 삶 속에 우울감을 주고 무기력감을 주는 모든 게 여러분 감사를 할 때, 찬양할 때 떠난다는 거죠. 어둠의 권세가 언제 떠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막 싸워야지 이렇게 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 문이 열려야, 빛의 문이 열려야 떠난다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집에 들어왔을 때 스위치를 켰을 때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임한 것처럼 내가 싸운다고 해서 불이 켜지는 게 아니에요.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와야, 하늘 문이 열려야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의 승리를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영적 실력을 가지고 막 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감사가 넘쳐나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감사는요, 또 다른 의미의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하늘 문이 열릴 때 여기 축복의 타임머신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감사를 선포했는데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그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 말이죠. 같은 상황인데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이 부분을. 자,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다시 보면은 그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걸 보게 되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말이죠.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타이밍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제 생각은 하나님은 임팩트를 좋아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해를 건널 때 우리 보았죠? 만나와 메추라기 줄 때, 광야의 시간, 요단강을 건널 때 평범하게 건너지 않아. 제일 어렵고 극박하고 절박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뒤에는 애국 군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 넘실거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죠. 요단강도 우기 때, 비가 많이 오고 홍수철에, 아니 건기 때 비 안 올 때는 누구나 건너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곳으로 몰아넣어서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걸 깨닫게 만드셔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근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찬양과 감사가 없다면, 저도 그랬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지?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해놓고 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제 의를 막 드러내곤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절박한 상황을 통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이겨내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면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환경을 보니까 너무 절박해요. 물질 힘들죠. 건강 안 좋죠. 되는 일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 상황에서 감사로 하늘 문을 열면서 완전히 역전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루 종일 은혜 받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집회하셔서 다 은혜가 충만해요. 다 성령, 쉽게 말하면 정말 은혜가 충만한 얼굴들이에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인지라 배가 고프니까 어때요? 은혜 받은 건 다 잊어먹고, 기적을 행하신 건 다 잊어먹고,
배가 고프니까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어떤 소년의 오병이요, 그냥 도시락 한 끼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먹성 좋은 베드로가 혼자 먹어도 모질할 정도로 그런 도시락 하나밖에 안 돼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숨어서 혼자 먹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어떤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즉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병이어를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사역은 감사한 다음에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찬양팀을 섬기든 교사를 섬기든 우리가 식당 봉사든 또 청소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감사 기도를 하고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청소할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자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사로서 찬양팀으로 식당 봉사로 제가 작은 일이지만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을 해야 시험 들지 않아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왜 시험 듭니까? 감사를 놓쳐버려요. 은혜를 놓쳐버렸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집사로 세워주고 권사, 장로, 또 목회자로 불러주시면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기적입니다.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게 이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감사가 하늘의 창고를 열었습니다. 하늘의 창고를 여니까 200만을 광야에서 먹이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울고 원망합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사랑을 볼 수 없구나. 나사로를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겠구나. 그런 좌절과 절망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울고 원망을 합니다. 또 얘기하죠. 예수님, 당신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늦게 오셨습니까? 다 계획이 있으셨죠. 일부러 늦게 온 게 아니죠. 아시죠, 여러분? 만약에 하루 이틀 뒤에 와서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럼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럼 우연히 일치지. 원래 나사로 죽지 않았어. 근데 이 당시에 사흘 뒤에 시체 썩는 냄새, 확실히 죽었던 게 인정이 되는 그 사흘이 지나야지 인정이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죽은 걸 보고 그때 기적, 부활을 이제 다시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하셨죠. 감사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린 거죠. 하늘에 생기가 들어와서 죽음이 면하여 생명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절박하고 정말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그 입술에서 왜 이러지? 난 되는 게 없어. 이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찬양팀을 세워주고 교사를 세워주고 차량 봉사로 여러 가지 큰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에 와서 저를 세워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을 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평범한 나사렛의 몫으로 사셨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그랬어요. 워낙 총동네에다가 지극히 평범하고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은 학교 졸업장도 없으시고요. 물려받은 땅도 없습니다. 막강한 인맥도 없으세요. 어찌 그리 우리와 비슷합니까? 돈도 없고 스펙도 별로 없고 별로 인맥도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 그러나 한 번도 기죽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늘 당당하셨고 늘 평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늘 문을 여실 수 있는 감사라는 암호, 패스워드를 갖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분실과 도난의 위험이 있으니까 여행 다닐 때 간편하게 갖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같은 돈을 막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싸들고 여행 가고 이렇지 않아요. 요즘은 카드도 있지만 삼성페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으니까 찍으면 다 끝나버려요. 그냥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그냥 접속을 해가지고 패스워드만 입력을 하면 돈을 이체를 시키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빈몸으로 이 땅에서 사셨지만 항상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찬양과 감사로. 하늘 문을 열었을 때 엄청난 물들도 쏟아졌고 지혜도 쏟아지고 하늘 군대도 쏟아지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없으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는 반전은 바로 찬양과 감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도 그것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 연주자가 반주하는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는 이 곡을 쳤는데 코드를 잘못 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세계적인 연주가라 할지라도 코드를 잘못 잡으면 엉뚱한 소리가 나버려요. 이상한 소리가 나버린다는 거예요. 코드를 잘못 잡고 기도하며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 원망, 짜증에 찬 믿음이 없는 기도를 계속하면은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늘 문이 닫혀 있으니까 지옥 문이 열려서 우리를 괴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복될 수 있었던 작은 고난이 큰 어려움으로 커져가지고 우리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한번 종이에다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삶 영역에 지금 가장 아픈 것,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기도하려고 하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 기도 제목들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원망과 불평, 걱정, 근심으로 두려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역들을 한번 종이에 한번 다 써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 코드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고 왜 나는 이 일이 안 됩니까? 내 계획대로 왜 되지 않습니까? 내 건강은요, 내 부모님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다 힘든 거 한번 써놔 보세요. 다 쭉 한번 힘든 걸 써놓고 이제 그 기도의 코드를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 애가 직장을 잘 못 찾았습니다. 왜 이런 힘든 일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일학교 보내면서 애를 잘 키웠고 주님한테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우리 아이가 직장을 잘 못 찾습니까? 원망하고 기도하는 대신에 바꾸는 거예요. 기도 코드를. 주님, 이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이 아이의 부모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좀 힘드니까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좋은 직장이 생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의 선포로 기도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제 기도할 때 감사를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코드를 잘 맞추라는 거죠. 몸에 병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주님, 저는 자꾸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이렇게 나약하게 병약한 몸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몸을 좀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너무 아프니까 짜증이 납니다. 이 병을 왜 고쳐주지 않습니까? 왜 고쳐지지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제 은혜가 저에게 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제가 연약함이 있지만 아직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저도 아픈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처럼 아픈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저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자, 기도가 어떻습니까? 감사의 선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제 그렇게 될 줄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배우자 줄 줄 믿습니다. 직장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건강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의 선포, 정확한 코드를 맞춰 기도하는 거죠. 주님 고쳐주실 때까지 저는요, 아파도 병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믿었던 사람, 또 친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날 때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옛날에는 제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머리 감은 짐승을 거두지 말라고 했던데 어찌 저들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여러분만 슬퍼질 뿐이죠. 이제는 기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 인생에 얼마 기간 동안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이 뺄셈이 덧셈의 시간으로 바뀌게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요즘 교회들을 보면은 또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도 약속의 땅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좋은 환경을 주십시오. 좋은 또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제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저는 감사를 선포합니다. 주님, 그동안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 바쁘게 걷고 바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감사의 기도를 잊고 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빨리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좀 일꾼이 빨리빨리 좀 세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3년 동안 돌아보면은 저도 깜빡 잊었던 게 뭐냐면, 지난주에 수영로 교회에서 이제 답사를 저희 교회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분 가운데 집사님 어떤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 개척교회 아닌데, 이 정도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제 또, 지난주 따라 저희가 참 많이 오셨잖아요. 이제 의자를 한 줄 더 놓을 정도로 꽉 찰 정도로 결석한 분도 많으신데 또 오신 분이 많으신 거예요. 야, 그런 거 볼 때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보지 않고 계시는구나. 맞아. 지금까지 다른 교회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9개, 10개 생기면 거의 다 문을 닫는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와줄 수 있고, 계속 전도 나가고, 말씀도 계속 가르치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개척한 3년 넘었는데요. 1년 동안은 진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교회가 이제 기반을 잡아야 되는데, 전도를 나갈 때마다 그때는 매주 새신자를 보내주셔서 1년 동안 100명 가까이, 100명이 넘는 매주 새신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2년째 될 때 좀 기반을 다질 수 있고, 3년째 되니까 이제 조직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작업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이 부흥을 이뤄가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정말 물질 같은 경우도 교회 헌금도 딱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우리가 연말에 재정 복원하면 보시지 않습니까? 딱 맞게 필요한 만큼 채워지는 거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가운데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또 필요하시면 성전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시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더 어려운 교회를 돕고 더 이웃 교회를 돕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찬 나눔을 하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걸 가지고 나갔더니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걸 직접 보여주고 또 복음 내용도 있고 반찬 나눔이 있잖아요. 전도하기도 너무너무 좋을 뿐더러 이 힘든데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냐라고 칭찬도 아끼지 않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런 멋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며 약속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되려고 이럽니까?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이러다 나라 망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잘못 만나서 기근과 빈곤 테러에 시달리는 아프리카나 또 시리아 난민들 이전에 한참 보지 않았습니까? 세계를 방황하고 있는 난민들.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소말리아나 이런 데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삼성의 회장 아들로 태어나고 신세계나 SK나 대그룹의 아들, 딸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만 했지만 만약에 아프리카나 아니면 저 공산주의 국가 같은데 북한 같은데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정도까지 안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독교 예수님 잘 믿는 나라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런 교회에서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권한은 이제 축복의 전주곡이 될 거예요. 우리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이 그것을 겪고 나서 마침내 왕이 되었고, 마침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결정적인 사울과 차이를 아시죠? 결정된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지금 절박한 상황에 이 순간에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를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영역과 문제와 사람들을 놓고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이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마귀가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이제는 화들짝 놀라서 도망갈 거예요. 야, 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갑자기 찬양을 하고 그래? 왜 감사를 하고 그러지? 역시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지옥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감사로 하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패스워드는 찬양이었고요. 두 번째 메인을 여는 것은 감사였습니다. 자, 찬양과 감사로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라고, 자, 이제는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은 이제 싹 없애버리고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문제가 올 때마다 찬양을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을 계속 입에서 틈타지 않게, 마귀를 공격하지 않게, 그리고 감사를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매일 기도할 수 있고 4시에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며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시면 감사하고, 아마 나중에 훗날 보면 우리 4층 스님 만난 것도 우리 간증할 날이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그랬거든요. 저희 교회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전도 강사로 쓰시려고 굉장히 많은 간증거리를 주셨어요. 제 책에도 막 써놨잖아요. 그래, 이런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임팩트 있는 세미나 강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 모든 도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아마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기적적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 합쳐서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찬양과 이 감사,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